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0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은 다윗이 암몬과 싸우다 이런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사람들이 이를 다윗에게 알리니라.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는 숨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과의 싸움은 아주 우연한 한 사건으로 벌어집니다. 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에 이 한운의 아버지인 암몬 왕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조문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조문 사절은 외교 사절 아닙니까? 외교 사절이 오면 그 나라에 맞는 대우를 해주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것도 다른 데 온 것이 아니라 조문 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문으로 온 이 외교 사절을 이 한운이라는 사람은 그만 사람들의 말에 귀가 쏠려서 아주 신뢰를 범하고 말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리 주 한운에게 말하되 다윗의 조객들이 당시에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이 아니라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함은 아가 다르고 오함은 어가 다르고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큼. 근데 이 한운의 옆에 있던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조문을 보낸 이 외교사절단을 그만 어떻게 합니까? 이성 영탐하러. 그러니까 조문은 핑계고 슬쩍 이성을 엿보아서 그리고 함락시키려는 다윗의 아주 못된 마음 때문에 이들을 보낸 것이며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었던 한운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절반만 깎습니다. 얼마큼 꼴보기 이렇게 만듭니까? 그리고 의복을 중동 볼까지, 그러니까 엉덩이까지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내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돌려 보냅니다. 얼만큼 큰, 이게 사람끼리도 엄청난 모욕이고 신뢰인데
이스라엘 나라끼리의 이 위기사절을 이렇게 대하면은 이거는 서로 전쟁하자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를 가만히 보면은 참 의외의 사건들을 의외로 대접해서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2차, 제1차 세계대전 이런 것도 작은 불씨 하나를 가지고 그냥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좋다가도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그만 댕겨서 아주 큰 위기들을 만나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지금 아람의 왕이 되었던 이 한온과 이 다윗의 외교 사절단 사이 속에 아주 다윗 왕을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모욕이 저질러집니다. 그러니 얼만큼 이런 대접을 받고 또 다윗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좀 보면은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긴 하나 봅니다.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봇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 그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여호와께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 르와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 전쟁 벌어지니까 아주 암몬 사람은 또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저는 지를 자꾸 보면서 지도자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암몬입니다. 암몬. 아시겠어요? 암몬. 여기가 모압.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 이 기억하시겠습니까? 에돔, 모압, 암몬. 그러니까 암몬 자손 여기에 사람들이 벌어난 일이죠. 그래서 이 암몬 자손들이 이제 다윗이 자기를 미워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소밧 사람, 마가 왕, 홉 사람, 이런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렇죠, 암몬의 동맹을 맺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내가 잘못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사과하면 진실한 사과를 통해서 어떻든 최소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말에도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판단을 착각했잖아요. 자기들의 주변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오해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미움됐다는 것을 느끼니까 지금 다윗에게 쳐들어올 거를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동맹을 맺어요. 그 싸움 붙으려면 한번 제대로 한번 붙자, 이기자. 그리고 동맹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사실 자기의 실수, 잘못, 오해, 이런 것 그냥 즉시 내가 오해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내면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오해해놓고 그것을 인하여서 오히려 대항하는 세력을 더 키우면 여러분, 그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큰 문제, 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참 위대한 용기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 굉장한 용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도자를 향해서도 가장 실망한 게 뭡니까? 뻔한 잘못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나 잘했다고 뻗든겨. 그러면 그의 마음이 소통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 우리 잘못할 수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얼른 잘못했습니다. 어쩌죠? 다윗이 조금 이제 뒤면 나오겠지만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고백해요. 사울은 변명했지만 다윗은 자기 죄를 토설하는 것. 이 차이가 그렇죠. 운명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드디어 벌어집니까? 자, 우리가 9절 보니까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선발한 중에 또 엄수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하고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게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넌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호와가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어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이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러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참. 사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요압은 그 동생 아비스와 함께 온 군대를 이루고 이제 치러 갑니다. 근데 어디를 가냐면 헬람이라는 곳을 갑니다. 우리 한번 이걸 지도로 또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헬람 지역입니다. 헬람 지역. 헬람 지역. 그러니까 여기로 지금 이 요압의 군대, 온 이스라엘 아비스의 군대가 이 헬람에 모이고 여기 위에서부터 아람의 군대가 헬람으로 오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과 여기서 전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지도를 좀 보면은 지금 이쪽에 있는 아람의 군대가 암몬을 돕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죠. 이쪽의 군대. 그러니까 암몬의 이 아람의 군대가 이 암몬을 돕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죠. 근데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하든지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좀 볼까요? 뭐라고 말하는가?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듯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인생의 위기나 어떤 전쟁터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선하신 대로 당신의 선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참 요압도 이런 거 보면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국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히 하자. 그리고 뭘 줍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삶의 놀라운 용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의 놀라운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요압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내 인생에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아람과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모았던 이 이스라엘 요압의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기죠.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헬람에 싸움하는데 아람 사람들이 이 사람에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민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군사령과 소박을 거기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예요. 자, 이 아람 사람들이 자기의 평을 두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면서 섬기지, 그러므로 아람 사람이 두려워해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딱 집어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견주는 세상의 대역들은 반드시 혼이 나게 되어 있고 큰 코를 다치게 되어 있고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 세상 속에 어떤 일이 형성되면, 야, 믿음의 사람과 싸움할 때는 왜 안 도와줄래? 편복, 왜? 우리도 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사무엘하 10장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며,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맺을 것인가.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오해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고 정말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세력을 키워서 우리를 데려가게 할 때 겁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하면 되고 하나님의 성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나타남을 믿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하 10장에서 이 암몬과 다윗 이스라엘 군대와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하 10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